자, 우리 권사 임직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축하드리고, 이제 12주간 이제 할 텐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귀한 여종들을 권사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교육들도 받고 잘 준비하여서 훌륭한 권사로, 주님을 섬기는 권사로, 교회를 섬기는 권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합시다. 뭐든지 교육을 할 때는 12주간 그거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오늘은 이제 우리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리고 주 교재가 헌법, 이 교회 헌법의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은 헌법 중에서 교리 부분을 4주에 걸쳐서 보고요. 그 다음에 6주, 7주, 2주간에 걸쳐서 정치 부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8주, 9주, 10주 사역에 관해서 뭐 신방사역, 중보기도사역, 은혜 나눔방 사역 이런 사역에 관해서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권사 임직 준비에 관해서 함께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주 하는데, 그 교육 내용에 보면 오른쪽에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 그 2주차 보면은 교리를 4주에 걸쳐서 하는데, 사도신조, 신조, 요리문답, 이것은 3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헌법책의 페이지 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주를 이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헌법책 18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81페이지. 18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181페이지) 제4장 교회의 직원이라고 있죠. 교회의 직원. 교회 구성원 중에 직원이 있는데, 181페이지 이거 보시면 21조 교회 직원의 구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직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회사 직원 뭐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 중추적인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원이라고 하는데 항존직 그리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조의 항존직이 뭐냐면 바로 장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권사. 그 셋을 이제 항존직이라. 항존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임시직은 해마다 임명을 하는 거고, 항존직은 한 번 임명되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안수 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그러니까 권사는 항존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면 70세, 만 70세 연말까지 하는 걸로 헌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지금 정식으로 연퇴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어쨌든 만 70세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설교와 7일 기만자를 목사라고 하고 7일만 하는 사람을 장로라 한다. 그래서 목사, 장로 합해서 당회를 이루어서 당회가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23조 임시직은 이제 전도사, 서리집사, 여기는 해마다 임명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내가 지금 이걸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존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인은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이 실질적인 주인이 돼요. 현실적으로 이제 가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그 재산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재산이 있고 그리고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는가, 정당하게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 교회 주인이 할 일이죠. 도대체 교회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인으로서 살펴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교회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이 주인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주인으로서 항존직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항존직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교회 주인이 신경 쓸 일이 이런 일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항존직을 또 세우잖아요. 권사도 또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안수도 세우는데 그런 일들도 이제 함께 의논을 해야 되고 교회 주인이 할 일이 많다니까, 그죠?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길 때도 있어요. 분쟁이 있죠. 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뭐 김장로파, 뭐 이장로파 이렇게 뭐 권사파도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분쟁이 생기면 재산 문제도 있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조금 그런 일을 겪었지만 재산 내놔라, 분할하자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결국 재산 주인이 이제 항존직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잘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뭐 목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이런 모든 재산 관계도 그렇고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헌법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 그죠? 이 헌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담임 목사 초빙을 어떻게 하고,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분쟁 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스리는 노회가 있고, 총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법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교회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헌법이에요. 헌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재산과 뭐 기타 등의 기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게 권사가 된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게 헌법이에요. 그 헌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권씩 나눠드렸잖아요. 항상 이제 필요할 때마다 찾아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목사님 모신다. 그럼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다음 목사님을 초빙을 할 것인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오늘은 전체적인 헌법 소개만 해드릴 건데 우리 장로교회 특히 통합측인데 우리 장로교회 통합이에요.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현재 교회가 한 9,300교회쯤 돼요. 전국에. 9,288교회인데 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대략 9,300교회 교인은 250만 명쯤 돼요. 우리가 소속된 이 교단이. 우리가 뭐 교회는 좀 작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단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교단 전체 살림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체크해야 돼요. 이단 문제라든가 뭐 하여간 교단 안에 신학교도 있고 뭐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산하교회를 잘 리드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총회 안에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전국의 이 교회, 우리 통합적 9,300교회의 대표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의논을 해요. 그게 총회입니다, 총회. 이 책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입니다. 그죠? 9,300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요. 대표자가 몇 명쯤 되느냐면, 목사님들이 750명, 대략 뭐 749도 그런, 어쨌든 750명, 장로님들이 750명. 그러니까 목회자 750명, 그 평신도 대표로서 장로 750명.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제 나중에 여자 장로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목회자 대표 750명, 평신도 대표 750명, 장로님들이죠. 1,50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교단의 기본적인 것들을 의논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마다 9월달에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총회 운영도 그렇고, 총회 산하의 각 교회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노예를 운영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 헌법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이 헌법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1921년도에 우리나라 장로교회 총회 헌법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로교회가 처음 된 것이 영국 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1600년대예요. 1600 몇 년이에요. 그때 이제 장로교회가 처음 생겼고 우리가 그 뿌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 헌법은 1921년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전국에 이제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러 교회 대표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학자들 모여서 총회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세월이 뭐 한 100년 흘렀잖아요. 이제 큰 개정을 이제 몇 번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일 앞에 3페이지. 제일 앞에 서문이죠. 표지 바로 뒷장. 자, 3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 서문이 이제 총회 헌법이 어떤 건지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1907년에 우리 교단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뭐 1884년에 들어왔고 1907년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장로교회 교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대한노회 속칭 동노회인데 뭐 총회에 가름하는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대략 운영을 하다가 정식으로 이제 헌법 만든 게 한 몇 줄 내려가서 보시면 1921년 제10회 총회 있죠. 한 6줄 내려가서 1927년 제10회 총회에서 완비한 조선 장로회 헌법을 그때 만듭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표가 그렇게 해서 이후로 이제 개정을 여러 번 이제 했죠. 여러 번 이제 개정을 했는데 중요한 이제 개정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2003년에 크게 좀 개정을 해서 2007년에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큰 아주 개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서 끝까지 한 9페이지 끝에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헌법이 몇 년판이에요? 2019년 3월이죠. 9페이지. 2019년 3월 헌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큰 개정들이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단도 커지고 시대도 바뀌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은 2019년 3월 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차례 있죠, 차례. 한 장 더 넘기면 차례가 나오죠. 차례 찾으셨어요? 9페이지 바로 다음에. 차례가 있는데 거기에 1편 교리, 2편 정치, 3편 권징, 4편의 예배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편의 교리와 2편의 정치예요.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거는 이 교리가 잘못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뭐 회사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교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게 말이 이제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믿는데 이 성경을 같은 성경을 믿어도 이게 영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단들도 성경 봐요. 근데 영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유대교는 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카톨릭은 또 달라요.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 또 달라요. 장로교 안에서도 뭐 순복교회가 좀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단들은 아주 이상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는데 아주 이상하게 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렇다면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영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교리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이렇게 쌓여온 이제 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교회 회의가 있었고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그 교리는 성경을 어떤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랄까? 기준이랄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로교의 신앙의 기본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그 앞에 카톨릭 워낙 막 이래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놓고 이래가지고, 아니, 외경도 막 들어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보다 어떻게 보면 교황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성경 못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변질이 많이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생겼고,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그 신앙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우리 장로교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교리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위배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혹은 어떤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리와 다르게 이상한 뭐 이단 비슷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유대교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이 교리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교리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건전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 전체 가장 명망이 있는 영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국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 대표와 평신도들의 대표가 함께 모여서 만든 거예요. 우린 이렇게 믿는다 하는데 그 기본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게 교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의 정치 부분이 있는데 정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운영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거죠. 담임 목사를 어떻게 초빙하며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회의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뭐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뭐 기타 등등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사회에서는 이제 재판하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 운영의 기준되는 부분이 정치니까 이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존직은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징 부분은 우리 실제로 요즘 뭐 좀 적지 않은 분량이 있지만 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을 어겼다든지 감옥에 갔다 왔다든지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헌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을 경우 신앙적으로든지 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을 때 결국 권징을 하게 되죠. 뭐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한다든가 뭐 직무정지. 뭐 예를 들어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3개월 직무정지는 다음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뭐 사회적인 형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옥을 갔다 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권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 예배와 예식에 관해서도 나와요. 예배는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드려라. 이제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책 전체의 이제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교리편 잠깐 보면 한 장 넘겨서 또 한 장 넘겨보세요. 12페이지죠. 12페이지. 교리 부분을 이제 4주간 이제 할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 제1부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그죠? 사도신경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사도신경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핵심들을 이렇게 해놓은, 그 보면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구원받는 신앙.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기도 하고, 사도신경은 종교개혁자보다 훨씬 오래되었죠. 옛날 카타콤 시대, 4세기, 5세기, 그때 교부들 시대,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쭉 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까지 오는 거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2부, 39페이지 있죠. 잠깐 펴보십시오. 39페이지. 펴지 맙시다. 그냥 그 차례만 놓고 봅시다. 신조어는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조금 확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항목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길진 않아요.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기본신앙, 이것을 믿는다. 그것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조들이 감리교회나 뭐 순복음교회에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부가 요리문답인데, 요리문답은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답이 아니고, 요리는 중요한 교리다. 이런 뜻이야. 중요한 교리.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렇게 있는데, 소요리문답이에요. 대요리문답은 좀 더 길고 장년부 교육을 위해서, 소요리문답은 좀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양이 꽤 돼요. 꽤 돼요. 꽤 이제 보시면 요리문답이 몇 문까지 가느냐면 107문까지 가요. 107문까지. 뭐뭐는 어떠하뇨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만 보면 요리문답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 11장 36절 이런 식으로 요리문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 아주 핵심만 문답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딴소리 하면은 이단적인 거,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 한 200년 동안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확립이 됐죠. 확립이 잘 됐어요. 요리문답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 세례식 할 때 세례문답 교육을 제가 하거든요. 초신자들 왔을 때 한 4주 세례문답 교육을 하는데, 이 요리문답을 가지고 세례문답 교육을. 이걸 이대로 믿는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어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인정이 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요리문답이고, 그 다음에 4부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된 게 1517년 루트가 시작을 했잖아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붙였던. 거의 1517년인데 그렇게 했고, 나중에 1530년대 들어와서 이제 칼빈이 활동을 시작해요. 1530년대 활동을 시작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신교, 개신교가 쫙 퍼지죠. 유럽에. 쫙 퍼지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카톨릭 국가들이 개신교를 아주 말살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전쟁이 이제 오래 벌어져요. 30년 전쟁, 유럽에 큰 전쟁들이 이 종교,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1600년대 초반, 1618년에서 1648년인가요? 한 30년 전쟁 그렇게 있었는데, 유럽이 그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겪으면서 이 개신교들, 이 종교 개혁자들이죠. 영국의 청교도도 있고, 프랑스의 위그노들이라든가 제네바, 스위스의 종교개혁 각각 있었잖아요. 근데 각각은 이제 개신교 루터와 칼빈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개신교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그때부터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프랑스의 신앙 고백, 무슨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제네바 신앙 고백, 신앙 고백들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담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명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과 달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딱 고백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모든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 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이제 주로 주된 역할을 했던 게 장로계, 스코틀랜드 장로계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해요. 해가지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딱 이렇게 고백이 확정이 되죠. 영국 의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1600 몇 년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600 몇 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딱 확정이 돼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지금 우리 헌법에 그대로 실어놨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계의 뿌리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럼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저쪽에, 용인 저쪽으로 좀 가다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죠. 성경 쭉 나오죠. 성경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부 가서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있죠.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따로 있고, 그 다음 더 내려가서 6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 신앙 고백이 있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어가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정치 부분 나오죠. 이제 교회 운영 방식입니다. 뭐 대통령 뽑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운영 방식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말이 말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의견을 잘 모아서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그런 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어떻게 이제 담임 목사를 초빙할 것인가. 의견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제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목사님 초빙을 할 때 이제 의견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맞아, 저 목사님 맞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견들이 있을 때 의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잘 모아서 일을 해 나가야 되죠. 이게 이제 정치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있고, 뭐, 제1장 원리, 제2장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합병을 하고, 뭐, 분립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3장은 교인입니다. 교인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교인이겠죠. 교인의 권리,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4장, 교회 직원이 있어. 아까 항존직, 임시직 봤잖아요. 그런 것들. 제5장은 목사예요. 목사가 중요하죠, 교회는.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전도 목사 뭐 많죠. 쭉 목사를 어떻게 세우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목사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초빙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제6장은 장로입니다. 장로가 중요하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당회원을 구성하잖아요. 장로는 어떻게 세우며 장로가 할 일은 뭐고, 이런 은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제7장이 전도사, 제8장이 집사와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죠, 그죠? 제8장.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16페이지 제9장이 7위회인데, 7위회는 7이라는 말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냐? 당회가 다스립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당회 구성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해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예산 어떻게 할까, 뭐 교회 기본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결정을 재산 관련 부분.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것들은 당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재직회 이제 동의를 구해야죠. 재직회에서 허락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거는 공동의회 허락까지 얻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교회들이 모여서 생긴 게 노회잖아요. 각 당회가 이단 안 되고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게 노회죠. 그 노회들이 우리 교회가 소속된 게 서남시찰, 우리 이제 용천노회인데, 이런 노회가 한 60여 개 되죠. 우리 총회 안에. 이렇게 전체가 총회가 되고.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위회가.
그죠? 당회, 노회, 총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제13장 보시면 회의 및 기관 있죠.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의논해야 돼요. 당회에서 잘 의논해야 되고 재직해서 잘 의논하고 공동회에서 잘 의논하고 내가 의논해서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데 투표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정치 면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제13장에 공동의회 재직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4장 재산, 교회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정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좀 살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 이제 할 건데, 이게 이제 헌법이에요. 헌법이 중요하고 대략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린 거죠. 한마디로 교회 주인으로서 교회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교회 사용 설명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담으로 중요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찾아보셔야 교리 부분도 찾아보고 정치 부분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시간을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12시 반까지, 1시 반까지 마치기로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교리 앞부분이에요. 3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사도신조 그리고 신조 요리문답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볼 텐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좀 훑어보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